시간에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2025년 신년 새해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새해를 맞아서 다른 특별한 말씀을 준비할까도 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 2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신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묘사할 때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은 이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뛰어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 왜? 그는 가장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또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아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를 드린 사건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이 12장 처음 부분을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을 마리아는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전 2렙돈을 드린 여기 과부를 보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이 2렙돈은 정말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난한 과부는 그것을 전부 드렸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게 했을까요? 내가 드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간다의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죠. 우간다의 한 그 교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한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소녀가 와서 그 초라한 자기 옷에서 주섬주섬 꺼내더니 은하와 금화를 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놀라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가져왔느냐? 어? 누구것을 훔쳐왔느냐? 어린 것이 이런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소녀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부 제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너의 집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 말을 가져오고 은하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자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헌금을 위해서 선교사님, 제가 제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내가 나를 노예로 팔아서 이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녀의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그 말을 드리고 은하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얼마나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수 있느냐. 로마 1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분명히 필요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크심.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특권이고 기쁨이고 엄청난 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줄 수가 있고 전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드리는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뿌리 걸린 나무에 뿌리 걸린 수양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땅을 그곳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수양은 뭐냐?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이 죽어야 할 번제단 위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세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어떠했을까요? 가뭄이 들면 염려하고 곡식이 떨어지면 또 두려워하고 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보훈이 나오죠. 거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뭡니까?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시면 뭘 하고 하십니까? 32절에 보면 너희 천국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1년을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항상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당장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비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금고를 여는 열쇠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금고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아침에 일어나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믿으면 그것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수양을 보고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포기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보면은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승리를 얻게 한다 또는 정복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대적의 문을 얻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을 얻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정복자가 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정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내 앞서 가시면서 대적의 문을 놓고 정복하셨는데 우리는 따라가며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일입니다. 루터는 굉장히 힘들었죠. 이 가톨릭에서 그를 붙잡아서 재판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교황이 당신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당신을 붙잡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만일 그 일이 마틴 루터와 교황 사이의 문제라면 루터는 이제 볼장 다 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교황과 나 일개 루터의 싸움이라면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볼장 다 본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교황과 하나님 간의 문제라면 교황이 볼장을 다 본 셈이 될 것이다. 나와 교황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황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인데 만약 교황이 하나님과 싸운다면 교황은 볼장 다 본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루터처럼 담대하게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승리를 주장하고 승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대적의 문을 얻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패배자와 같죠. 세상이 볼 때는 태어나는 순간에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헤롯을 피해 애국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나사렛에 돌아와서도 목수의 아들로 또 몫으로 예수님이 친히 몫으로 살아야 했어요. 공생애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사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늘 여기 핍박을 받고 고소를 당해야 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서 여기 재판을 받게 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멸 유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완전히 패배자. 이런 패배자가 어디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국간에 태어나서 도망을 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몫으로 살다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패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승리하신 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망을 패하셨다고 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여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십니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정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정복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의 병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그 나라를 정복해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로마의 병사, 그 군대들처럼 우리가 정복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복자가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